경계선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부터 이제 신명기를 쭉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34장까지 있거든요. 그냥 쭉 그냥 가면 됩니다. 가다 보면 언젠가 또 시작하면 또 끝날 날이 있고. 먼저 이 신명기라고 하는 이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이 제목은 엘레하드바림인데 이는 어떠한 말씀들이니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모아진 책이라고 하는데 신명이라고 했을 때 계명을 밝히 설명하는 책이라는 뜻이고, 율법을 반복한다라고 해서 두 번째 율법이라는 의미를 영어식 표현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가 저자인데 크게 세 개의 설교, 모세가 한 설교 3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1차적으로 들었던 대상이 누구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출애굽한 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 아무리 나이 많아봤자 40세가 안 됩니다. 그런 이 광야 세대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목전에 지금 있습니다.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 이쪽에서 말씀을 이제 모세가 그들에게, 젊은 세대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그 시대에, 그 세대에 맞추어서 선포한 성경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약을 인용하실 때 가장 많이 인용한 성경이 어디일까요? 신명기.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유, 김명원 권사님 아주 크게 이렇게 웃으시는데 뭐 그런 걸 뭘 물어보냐 이런 식으로. 참 설교할 맛 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가장 많이 인용했던 성경도 어딜까요?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그만큼 이 신명기는 굉장히 중요한, 구약 성경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성경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살펴보면 이 말씀을 전하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저기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하나님이 조상들 때부터 약속했던 가나안이 이제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곳은 이 광야와 이 가나안의 경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경계선 사람들이라고 지었는데, 1절 말씀을 보면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여러 지명이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가나안이 보이는 그런 땅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모세가 선포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모세가 설교를 시작하는데 어떤 이야기부터 꺼내냐면,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제가 금요일날 하나님의 이름 시리즈 요즘에 여호와를 하고 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갔어요. 근데 당시 모세는 80세예요. 그의 인생은 잊혀진 인생, 아무것도 없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셨더니 하나님 손에 들림받은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동력자요. 또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는 내 벗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벗.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아무것도 없는 이 무의 인생에서 유의 인생,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이 빛나고 가치가 있고 위대한 삶으로 변화시켰는데, 당연히 이 출애굽 이야기를 모세는 출애굽 이퀄 본인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2절 말씀을 보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 홍해를 건넜잖아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지금 있는 이곳이 가데스 바네아인데 직선거리로 지금 며칠이면 가는 거리라고요? 10하루면 가는 거리라는 거예요. 10하루.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몇 년을 했습니까? 40일도 아니라 40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곧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40년, 나온 지 40년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 이야기부터 하는 이유, 신세대들, 지금 광야에서 태어나서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는 젊은 세대들, 그 세대들에게 지금 잘 들으십시오. 11일 만에 갈 거리를 40년이 걸렸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지난번에 우리 허장로님네 그 결혼식 있을 때 우리 목사님은 주례한다고 2시간 빨리 갔는데 우리 봉고차 팀은 전용차로 타고가지고 목사님보다 더 먼저 도착해서 목사님을 맞이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이 달라요. 그런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아니 10하룻길을 누가 40년 걸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예전 교회에서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어휴 참, 버스 한 대가요. 버스 한 대가, 그 운전기사 아저씨가 여러분 얼마나 길을 잘 압니까? 근데 예술의 전당을 코앞에 두고 수십 바퀴를 돌아가지고 그 버스에 탄 성도들은요, 행사 끝나고 도착했어요. 그냥 집에 갔어요. 이야, 여러분, 이게 이제 이성적으로 납득 안 되는 일이 사실은 우리 주변에 많이 벌어져요. 그 버스에 탄 사람들 여러분 40 몇 명이 타잖아요, 버스에. 어떻게 근데 그런 일이 벌어져? 끝났으니까 돌아갔어요. 다시 그거 타고 돌아갔어요. 돌아갈 때는 직선 거리로 가가지고 제일 먼저 도착했다는 사실이. 여러분, 모세가 지금 10하루 만에 가야 할 길을 40년 걸렸다? 여러분, 이렇게 된 원인을 지금 모세는 새로운 세대,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는 그런 세대에게 그 원인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 너희는 제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하룻길을 40년이 걸렸다. 모세가 그 삶을 되돌아봤을 때 모세도 거기 있었잖아요. 40년 걸렸잖아요. 80세에 부름받았는데 지금 120세.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이 돌았어요. 모세가 봐도 이것은 기가 막힌 일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신명기 1장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 믿지 않은 결과라는 거예요. 불신앙이 원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나에게 일어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일이 때로는 우리 있거든요. 때로는 갑자기 뭐가 불통될 때가 있어요. 뺑뺑이 도는 것 같을 때도 있고.
다람쥐 쳇바퀴 돌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예전과 다른가? 이걸 점검하셔야 돼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을 때 그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신 분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인데 남의 하나님으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으로 만들면서 살아간 겁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밥 먹듯이 했냐면 불평했고 불만이 있었고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앙의 결과는 참으로 비참합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 없는 이 결과는 낭비입니다. 우리의 삶의 낭비예요. 그런데 모세가 지금 열하룻길을 40년 걸렸다라고 이 이야기를 하면서 곧바로 4절 말씀에 뜬금없는 여기 도착하기 직전에 벌어진 전쟁을 언급합니다.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갑자기 모세가 이 이야기를 갑자기 과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좀 전에 벌어졌던 그 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봐봐라,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다음 세대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고 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이러한 전쟁들이, 조그마한 전쟁들, 큰 전쟁들이 우리들 앞에 펼쳐질 텐데, 이것을 승리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인 것입니다. 뭐냐면 율법을 반복해서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신명기는 율법의 반복이거든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승리, 시혼 왕을 쳐 죽이고 바산 왕 옥을 쳐 죽이는 승리를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것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냐면 순종 잘하는 거예요. 순종. 근데 그 순종이,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의 순종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사실은 물론 말씀을 전할 때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권위를 또 주시죠. 영적인 권위를. 그렇지만 목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이 율법을 반복해서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런 승리가 반복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인생에 낭비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열하룻길을 40년 걸리는 그런 낭비 이제 너희 세대에서 끊어버려라, 이겁니다. 끊어버릴 수 있는 조건이 뭐냐? 그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딱 시내산으로 인도를 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제 율법을 주시죠. 십계명을 주시죠. 그리고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약 1년여 동안 머물거든요, 시내산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거주한 지 오래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향을 돌려서 행진하라. 자, 6절에서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촉합니다. 여기 너무 오래 머물렀다. 1년밖에 안 머물렀는데요. 오래 머문 거야.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잖아요. 약속 지향적이세요. 약속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약속의 길로 행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동시켜가지고 재촉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했는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보면은 40년 만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약속을 더디 이루어지게 하는 여러분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아니죠. 시내산에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그냥 눌러 있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눌러 있고 싶은 거예요. 시내산에 그냥 눌러 있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약속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현실에 안주하게 되고 타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여러분, 신명기를 보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기독교 신앙이 어떤 것인지가 자주 드러나게 될 텐데, 아까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순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마치 미지의 세계로 길을 떠나는 탐험, 모험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도 아브라함 보고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단 말이에요. 떠나라. 우리 믿음의 길을 늘 가야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요, 죄성이 우리에게 들어온 다음부터는 늘 우리는 늘 해오던 것, 보장된 곳에 안주하고 머무르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이제 광야 세대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전쟁을 해야 되는 거 다 알아요. 왜냐면 거기 원주민들이 살고 있거든요. 아니, 우리 그 땅 좀 같이 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이미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근데 그 땅을 얻는 방법은 뭐냐면 그 원주민들과 싸워야 됐어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12지파 중에서 싸워서 그 땅을 얻는 지파는 몇 지파 안 돼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죽을 때가 됐는데 이 정복이 다 안 끝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여호수아가 집합을 시켜요. 수령들을. 그래가지고 뭘 시키느냐? 각 차지할 땅에 그림을 그려오라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오고 나서 그 그림대로 가서 정복하라는 거예요. 정복하라. 근데도요, 막 밀어도 안 해요. 끄떡 안 해요. 기껏 가가지고 우리 같이 살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같이 살지 말라고 하셨느냐?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이방의 문화를 그대로 흡수하다 보면은 하나님 신앙 버리는 거 금방이라는 거예요. 과거 너희 조상들도 전쟁하기를 싫어했고, 참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 자세로는 약속의 성취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돌려 행진하는 신앙생활의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익숙한 경험의 삶으로부터 알지 못하는 미래로의 이동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늘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사실은 안개가 자욱해서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만 이게 바로 믿음의 길이에요. 그러나 한 걸음 내디딜 때
그곳에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늘 어떤 자들이냐면 경계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요단 이쪽에서는 지금 말씀을 듣고 여기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요단 저쪽으로 순종해서 건너가야 되는 자들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이제 성전 밖으로 세상으로 나가잖아요. 교회 담장을 넘어가시잖아요. 그럼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했을 때 약속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미래가 우리들에게 펼쳐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늘 경계에 서 있습니다. 경계에 서 있어요. 근데 경계에 서 있지만 말씀을 듣고 움직이지 않는 자들은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광야 세대나 마찬가지이고 신명기에만 머무는 자밖에 될 수 없어요. 그 다음인 여호수아의 그 펼쳐졌던 가나안의 세계를 보지도 못하는 그러한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성취를 맛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경계에 다 서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다 경계에 서 있습니다. 경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계를 벗어나는 선택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싸우고 싶어 합니까? 누가 순종을 쉽게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요, 좁은 길이고 어려운 길이고 익숙하지 않은 길이에요. 지금 시온의 대로가 펼쳐 있어도 갈까 말까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뭐 붙어 있어요? 요단강 붙어 있어요. 요단강. 그래서 여호수아 서에서부터 벌써 그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이 경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순종하는 길은 어려운 길이에요. 익숙하지 않은 길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모세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 설교가 다 끝나면 가나안 땅을 건너가야 되는데 제발 이전 세대와는 다르게, 출애굽 세대와는 다르게 광야 세대들은 이 약속의 성취를 좀 맛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좀 누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못 누렸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대단한 사람입니까? 모세도 떼 썼으면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근데 떼 쓴 장면이 안 나와요. 하나님, 저 약속 한 번만 경험하게 해주세요. 약속의 성취를 맛보게 해주세요. 그러질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경계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선포한 그 말씀처럼 우리는 교회 담장을 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경계를 벗어나는 선택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승리를 맛보게 해주시는지, 신명기를 통해 또 그 뒤에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으면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먼저 좀 점검해야 보아야 할 것은,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열 하루길을 40년이나 돌아가게끔 우리 안에 분명히 불신앙적
또 나의 믿음 없음 때문에 실패를 경험했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그것이 누구의 탓도 아닌 바로 나의 탓이라는 것이고, 모세는 이것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1장을 서두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 약속을 맛보도록, 성취해 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오늘도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이 경계를 지나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는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익숙한 곳을 벗어나는 것을 비롯하여서 어찌 보면 나를 넘어서야 하는 처절한 싸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신명기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제가 언급할 것은 결국엔 나와의 싸움이에요. 나와의 싸움. 나는 이 말씀을 듣고도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모세가 설교를 3번이나 해요. 1장부터 4장까지 짧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설교를 했는데도 그 대모세가 별로 시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정해가지고 4장부터 26장까지 아주 긴 설교를 해요. 근데 이거 효과가 조금 있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27장부터 이제 33장까지, 34장은 이제 마무리하는 것이니까 3번의 설교. 듣고 또 들어. 그래도 여러분 여호수아 가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 나를 넘어서는 신앙생활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고집이 세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자녀 중에, 저도 자녀가 아시잖아요. 3밖에 없는데 1, 2, 3번 중에 누가 고집이 제일 세냐? 아니요, 이 3보다 제가 제일 세요. 저를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마찬가지고. 나를 넘어선다는 신앙생활이 여러분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미지의 세계 탐험가들이 다 되셔야 됩니다. 이런 처절한 싸움을 잘 하고 나면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약속이 이루어지고 복의 주인공이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이 경계에 서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경계에서 요단 이쪽에서 말씀을 듣고 우리는 요단 저쪽으로 이제 가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열 하루길은 열 하루길로 갑시다. 가야만 합니다. 40년 돌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꼭 기억하셔서 앞으로 우리 신명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들에게 어떠한 또 모세를 통하여서 가르침을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